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세상은 정말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과거의 어떤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1000년, 1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면은 오늘날 같은 경우는 10년, 빠르게는 1년 사이에도 그와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정말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변수를 만나면서 우리 사회가, 온 세계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대로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러한 질문들을 계속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에서 앞날을 생각하면 정말 막막하다, 비전이 없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러한 이제 말들을 쉽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이제 목회자의 길을,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앞으로 이 기독교가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고민을 할수록 정말 명확한 답이 없어서 그냥 마냥 어려운 시대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막막함 가운데 그런 답답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에만 그렇겠습니까? 일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럴 것이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우리 청년들도, 학생들도, 주부들도 지금 모두가 그러한 막막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시대가 그렇게 어둡다고 낙담만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또 없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이렇다고 우리가 되는 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시대가 그렇게 급변한다라면은 우리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변치 않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가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나의 문제, 나의 고민에 대한 답을 찾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큰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 시편 37편은 다윗이 이제 노년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면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자신이 스스로 고민해봤던 것, 그리고 왕이 되어서 정치를 하면서 백성들의 삶을 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고민할 만한 일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이 37편을 여는 열쇠는 바로 1절입니다. 1절을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왜 악인들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인가? 왜 악인들은 그렇게 항상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선한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인가? 그러한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질문을 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악인들을 너희들이 시기하지 말고 그러한 우리의 상황을 불평하지 말라 하면서 그것을 모두 일축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저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나 2절을 보면은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 세계에서, 지금 세상에서 그들이 잘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들의 끝은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고 풀은 채소같이 시들어 버릴 것이다. 그들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더라도 여전히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은 악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도 괜찮은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그렇게 괴로워하고 고난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는 이후에 있는 세상의 그 영광만 바라보면서 지금 세상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여전히 같은 질문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 어려움이 있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러한 질문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 5절과 6절이 잘 답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보면은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내 길이라는 말은 우리 각자가 하는 일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사역의 길, 목회자의 길이고 사업을 하시는 분에게는 사업의 길이 될 수 있고 학생들, 청년들에게는 대학 선택, 진로, 결혼, 배우자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내 길이라 하는 이 말은 나의 삶의 계획, 나의 삶의 목표, 목적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지금 야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우리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그렇게 맡기는 것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잘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때때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또 신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렇게 먼 나라로 갔던 작은 아들의 모습 가운데 그렇게 죄인의 속성이 하나님께 맡기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떠나려고 한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없는 먼 나라로 가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그대로 놓아둔다라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싶어하고 순식간에 또 그렇게 떠나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기에,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실패를 경험해봤던 다윗이기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에게 그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이루신다, 이루시고라는 이 히브리어는 원래는 목수가 전문적으로 나무를 다듬어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그 다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원목이 목수의 손에만 들어가면 목수가 그것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만들어 가듯이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대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앞날을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가운데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분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우리의 노력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맡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맡기는 것은 그냥 알아서 해달라는 것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를 전문가에게 이렇게 맡겨놓고 그 전문가가 일하는데 옆에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간섭하면은 그것은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냥 시키는 것이 되겠죠. 전문가가 일하는데 그렇게 옆에서 간섭하면은 일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맡긴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그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따라 살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나폴레옹이 패망하게 된 워털루 전투에 관해서 이 나폴레옹 시대의 위대한 시인인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가 그러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워털루 전투가 있었던 날 아침에 그 작은 키의 군주 나폴레옹이 싸움이 벌어질 벌판을 바라보면서 그의 사령관에게 그날의 작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병은 여기에 배치할 것이고 저쪽에는 기병을 배치할 것이고 이쪽에는 이렇게 포병을 배치할 것이다. 그래서 날이 저물 때쯤에는 영국 군대가 프랑스군을 점령하고 프랑스의 장군은 이제 나폴레옹의 포로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령관인 네이 장군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성패는 하늘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더 심사숙고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나폴레옹이 그가 또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기를, 장군은 나폴레옹이 친히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나폴레옹이 성패를 주장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놓고 위고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순간부터 이미 워털루 전패는 패배한 것과 다름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비와 우박을 퍼부으심으로 나폴레옹의 군대는 계획한 작전을 하나도 펼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전투가 벌어진 그날 밤에 나폴레옹은 영국의 장군의 포로가 되었고 프랑스는 영국에 굴복하고 말았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의 손아귀에 있고 그렇게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을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 경험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마음 먹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그것을 더욱더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의 그런 완벽한 계획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전혀 쓸모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긴 자의 삶이 어떻게 된다라고 기록을 합니까? 6절은 말씀합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한낮의 태양이 가장 밝은 것처럼 하나님께 맡긴 자의 삶을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빛을,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능으로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는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일을 살아갈 때 매 순간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낮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그러할 때에 우리가 애써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보다 강하고 크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단순히 당신께 일을 시키고 그 옆에서 또 다른 감독을 하며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의지하고 맡겨드리며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순종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당신 앞에 온전히 맡겨드렸을 때에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매일 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하루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먼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